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주님의 평강의 선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1, 2, 3 깊은 밤에 참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지금도 질서와 평화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 엄청난 일을 건의를 했던 사람, 오늘 새벽에 자진 출두를 했고 또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행동대장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직접 지시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위급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긴급하게 오늘 주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 주일로 제정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매우 너그러운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 것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그럽기는 하지만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게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제 개인 생각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저는 클래식 음악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유명한 베르디의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가사 또 음악의 흐름 등이 이건희 목사의 생각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일정 부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함께 그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유명한 지휘자죠.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지만 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벨로니아 강변에서 노래 부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사를 읽으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이죠. 도대체 유대민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또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 수많은 연구 접근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당시 유다 백성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결과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상 숭배를 하는 죄와 안식년, 안식일을 범하는 죄, 이거를 돌이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이나 이 민족이 나라 없는 서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파악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끌려갔느냐? 70년 동안이나 모진 세월을 보내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민족이다 하는 뉘앙스가 펼쳐져 있지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린 결과 성전도 없는 시대를 살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살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때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에 따라서 이제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책들이 소위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오경의 말씀, 율법서, 토라가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구전으로만 듣던 내용들을 안 되겠다. 후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 의식이 언제 생겼느냐? 바벨론 포로기라는 겁니다. 망하기는 했지만 위태로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유익한 신앙적인 결실을 거둔 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출애굽도 기억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를 기억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늘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우리 민족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부르심에 합당한 민족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또 곳곳마다 어느 때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대단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700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상기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 유명한 인물들인데 실로아노는 누구일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족학격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여주인인 마리아인데 그의 아들 마가와 동행했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중간에 힘이 드니까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를 또 데리고 갈 것인가? 바울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크게 다투었죠. 바나바는 결국에는 마가와 동행하면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고향 땅이 구브로인데 구브로 섬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럼 바울은 다른 사람을 구해가지고 동역자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실로아노 실라예요. 실라. 우리는 흔히 실라,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그렇게 부르는데 실라를 실로아노로 표기를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칭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었다. 핍박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대사도인 바울이 자랑할 정도로 또 실로아노도 디모데도 자랑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아주 충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다 좋은 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크게 잘못된 구석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내가 곧 오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안 오세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먹고 마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게 무슨 뜻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흐름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을 크게 오해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내용이죠. 이건 사회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이 후서 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흐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 편지가 2000년을 지나고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읽을 수 있고 은혜를 받게 되니 대사도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인들이 큰 환난 속에 있었죠. 초대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으니 자랑한다. 이건 바울에게 있었던 박해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를 짐작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 5차례나 태장을 당했다. 돌로 맞은 적도 있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처럼 정도는 아니더라도 초대교회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태장을 5차례나 맞았다. 태장. 채찍으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채찍으로.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곤장을 맞았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가죽 채찍으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는데 그 가죽 끄트머리에는 납덩이를 달든지 쇠 꼬챙이를 달아가지고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은 그 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매를 맞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바울의 고난이 이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신앙을 배교해야 되는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도 칭찬받을 만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자리가요, 조선시대 때에 진영이 있던 것이죠. 충청도에 5군데 진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자리의 진영을 중영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주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1866년도 병임박해 때에 그 결과로 4분의 가톨릭 교인들이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당한 자리가 우리 교회 자리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현직 목사님이 사셨던 사택, 제 기억으로는 강재규 목사님까지 사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자리가 그 진영 시절에 고문실이었다는 거예요. 고문실. 그 민노아 선교사님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옛날 목사님들은 고문실에서 사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그때 목사가 아닌 것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확연하게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일상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교인들의 그 신앙의 행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여기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한자어로 표기하면 소명, 그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은 바울이 지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살지 말아라. 대충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을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겠나요? 망상이죠, 망상. 착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식,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로 말하면은 한쪽에만 날이 선 게 아니라 양쪽에 날이 서 있는 매우 강하면서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양쪽에 칼날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계시를 얘기해요. 제 이름하고 한자만 틀린 이땡희 있잖아요. 이땡희. 신천지 이땡희. 그 양반이나 그 양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악령에 넘어진 건지 이거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 처음에는 잘 몰라요. 끄트머리 가보면 아는 게 이단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교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신앙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십자군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제가 사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부끄러워하는 말이에요. 아예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비상계엄령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입니까?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들이밀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악령의 소리입니까? 국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가 되고 뭐가 되고 하지요. 진짜 부름입니까? 루터를 생각해 볼까요? 마르틴 루터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1517년 이후에 루터는 파문을 당합니다. 당시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무리 신부라고 하더라도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누군가 그를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도망 다닐 때 누구라도 물 한 그릇을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는 루터를 악령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교황 레호 10세는요, 루터를 말하기를 주님의 포도원에 침입한 멧돼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이 어디에?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에 침입한 멧돼지. 근데 세상을 뒤집는 멧돼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역사가요,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루터를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경건한 수도사요, 신학자였는데 당시에 교황청이 당시의 교회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대분열의 사건이 일어났다. 가톨릭의 평가입니다. 역사가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실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악마의 계략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첫 발걸음은 이래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걸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나요? 부르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충 옛날부터 들어왔던 내용 가지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신부나 목사, 성직자의 일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직업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무슨 직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에 따르면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퇴보하지 않고. 선한 일과 믿음의 일, 이거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라. 그 결과가 뭔 줄 아냐?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야. 그냥 일도 안 하고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살지 말아라.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건 사실이지만 언젠지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 주었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하고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세워놓으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번역에 보면은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주 악한 사람, 저 사람은 뭐지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한 날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라고 본다면 한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시고 또 한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시는 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떻다는 말이냐,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지만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영에 속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선을 즐겨 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총회가 100회 총회를 맞이해서 새로운 노래를, 교단과 말고 하나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제목이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노래가 어려워서 제가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유장로님이 부르실 텐데 화면에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크게 좀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호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경제인으로, 문화인으로, 교사로,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갓난아기까지.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왜 이리 모진 세월을 자주 보내야 됩니까? 놀란 가슴을 추스려야 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요? 내 욕심대로 산 것은 아닌지요?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의이고 정의인지 사랑이고 평화인지 혹시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